예, 오늘 시간에는 황폐한 곳이 예덴 동산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지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한 곳을 예덴 동산으로 만드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 영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많은 곳이 황폐화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해도는 나라는 거의 전 지역이 그 원수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황폐화가 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에덴 동산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를 바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보게 될 것이고, 이 역사에 따라서 이 땅은 그야말로 아름답고 영화로운 땅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백성들이 지금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들을 예비를 하시고 있고, 그 일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이 시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시온에는 아주 많은 뜻이 있습니다. 이 시온에는 많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둘째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하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자유가 있는 여인, 자유가 있는 여자, 그 사라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나타나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율법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가리키고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자유가 있는, 자유를 얻은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게 되는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그 율법 아래, 바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종로릇을 한다고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잉태를 해서 해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잉태를 해서 해산을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그래서 시편 87편 5절에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자, 여기에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을 하는 것은 이 시온에서 백성들이 잉태가 되어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시편 87편에서 말하는 시온, 이 시온은 중동의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따를 수가 없는 지혜로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IQ가 200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수천 배, 수만 배의 지혜와 지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을 여호와께서는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온이 바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4장에서 말씀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을 한다는 것.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하시리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는 것은 육을 따라서 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따라서 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24장로, 그 24장로와 14만 4천, 그리고 그 후 3년 반에 짐승을 이기고 올라오는 그 성도들, 그들은 거기서 나게 됩니다. 24장로와 14만 4천과 그 후 3년 반에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은 거기서 난다는 것. 그래서 거기서 난다는 것은 육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따라서 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 거기서 났다고 말한다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고, 이사야 66장 7절의 말씀이 바로 시편 87편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시편 87편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씀을 하였고, 여기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하루에 생기고 민족이 어떻게 한순간에 태어나겠냐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나고 나라가 하루에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난다는 것.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씀을 하였고, 이것이 바로 나라가 하루에 생기고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나는 그 역사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일을 바로 시온을 통해서 행하시게 됩니다. 나라가 하루에 생기고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나는 일을 시온을 통해서 행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66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해산하게 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냐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민족들을 한순간에, 그 민족을 한순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라를 하루에 생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냐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 9절에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어떻게 어머니가 되는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어머니가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역사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 54장 1절에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 자, 잉태를 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산고를 겪지 못한 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고라는 것은 아이를 낳는 고통이 되겠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너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되겠습니다. 그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바로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씀하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한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바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되겠고, 시온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홀로 된 여인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갈라디아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이고,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가 되겠고, 산고를 겪지 못한 너가 되겠고, 바로 홀로 된 여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나는 것은 육으로 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나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나는 것. 그래서 그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은 바로 성령을 따라서 나게 된 자녀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한다고 하였고, 그래서 시온이 바로 갈라디아 4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고,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시편 113편에서 바로 임신하지 못하던 그 여자를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 그로부터 이 사람 저 사람이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시온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온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시온을 통해서 난 자녀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고 약속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은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나야만 약속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야만 약속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 왜냐하면 그 사라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라의 역할을 마지막 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게 됩니다. 그 사라의 역할을 바로 이 시온이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을 한다는 것.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바로 약속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시온과 맺으신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그 사라에게 약속을 하신 것처럼 그 시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바로 거기서 나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바로 약속을 따라서 나는 약속의 자녀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약속을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실 때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 약속을 사라에게 하시게 되었고 또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는 이 약속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처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고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따라서 나는 자녀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되겠고 그 약속의 자녀들이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온에서 나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나는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것. 그 약속은 바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으로 나는 것은 6이요 0으로 나는 것은 0이라고 말씀을 할 때 바로 성령으로 0이 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0이 난다는 것.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성령으로 난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 바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는 그 약속을 따라서 나게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약속의 자녀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위에 있는 시온으로부터 나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성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녀들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영의 시간과 우리가 아는 시간과 이 육체의 시간과는 다른 시간이 된다는 사실. 육이 태어나는 시간과 영이 태어나는 시간은 다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은 마지막 때 나게 됩니다. 영은 마지막 때 거듭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서 난 자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을 유업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일은 믿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믿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 거기서 난 자들이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일이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일이 우리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바로 여호와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그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온이 이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될 지혜가 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그 지혜가 이 시온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 그 성령을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나게 되는데 그 시온을 통해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에 속전을 지불하게 되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난다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늘에서 땅에 있는 시온의 뱃속에 잉태가 되어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시온은 첫째로 나말을 낳게 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낳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 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되겠고, 그 이 사람 저 사람에는 바로 그 24장로와 14만 4천과 후 3년 반에 짐승을 이기고 올라오는 그 성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온이 나말을 낳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온이 나말을 낳는 것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이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독생자가 아니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은 독생자가 아니라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태초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유일하게 태어난 자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낳으신 태어난 자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독생자의 비밀이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에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독생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시온이 이사 66장에서 나아마를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에서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와 남자를 둘러싸리라. 자,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신 새 일이 바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신 새 일이 바로 시온이 나아마를 낳은 것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신 새 일이 바로 둘째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은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신 새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독생자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친히 자기 피를 흘리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독생자는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 나마를 낳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는 이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둘러싼 남자, 바로 시온이 낳은 나아마가 열방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54장 3절에서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 자손이 바로 시온이 낳은 나아마가 되겠습니다. 그 홀로 된 여인의 자식, 그 홀로 된 여인의 자식들 중에서 바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이 시온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지혜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바로 여자가 둘러싸는 남자가 되겠고,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가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열방을 얻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열방을 얻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열방을 얻을 때가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열방을 얻을 때는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이사야 54장 3절에서 내 자손이 되겠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래서 그가 만국을 다스려서 열방을 얻게 됩니다.
그가 만국을 다스려서 열방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그를 통해서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신다는 것. 계시록 6장에서 이 해돋는 나라의 땅이 황폐화가 되었었는데 그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황폐화가 되었었는데 계시록 7장에서 그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다는 것. 바로 그 네 자손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태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그 지혜를 통해서 열방을 얻게 하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황폐한 성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1장 3절에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셔서 그 사막으로 에덴 같게 그 광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시는 것이 바로 내 자손을 통해서 내 자손은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사람 살 곳이 바로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황폐한 성읍들을 황폐한 곳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신다는 것. 바로 내 자손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늘의 일을 깨닫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을 면하게 되겠습니다.